정말 is steaming hot. 푹푹 삶은 거야. 오늘 너무 더운 날인데 오늘 이 더운 날에도 주님 전으로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은혜 받아가지고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시원해져요. 아이고 더워라 그러고 그냥 덥다 그러면은 막 사람이 지칩니다. 저 저기 올라왔는데 막 양복이 두꺼운 거 입고 막 여기 앉아 있으려니까요. 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가지고 정신이 몽롱해. 오늘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 믿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바라본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을. 이 땅에서 어떤 얻을 보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영웅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키웠던 그런 아이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세의 인생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가 어려서부터 그의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임을 가르쳤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교육할 때에 어디다 중점을 뒀냐면은 어려서부터 분명한 정체성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신문을 보니까 한 대학에서 상담을,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한 선생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기자와 인터뷰에서. 근데 그 글의 이제 내용이 요즘 대학생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과연 어디, 무슨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 헤드라인이 그래요. 무슨 공부도 아니랍니다. 스펙 쌓는 것도 아니랍니다. 무슨 돈 버는 문제도 아니랍니다. 무슨 성에 관한 문제도 아니랍니다. 과연 뭘까요? 헤드라인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게 뭔가, 아이들이 뭘 고민하나,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아이들 한 1,400명 정도 이제 상담한 것을 토대로 통계를 내보면은 정체성 혼란이랍니다. 정체성 혼란.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기원의 문제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놀랍게도 아이들이 이런 철학적인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성품이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이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글을 읽고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체성 문제를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항상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부산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부산 분이에요.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대학 동문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휘문고등학교에 오셔가지고, 제가 휘문고등학교 다녔는데, 영어하고 독일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근데 자기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휘문고등학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휘문고등학교,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자기한테는. 휘문고등학교하고, 자기가 졸업한 부산고등학교하고 야구 시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구 시합. 그래서 자기가 이제 휘문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제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학교에서 단체로 응원을 갔기 때문에 서울운동장이 지금 동대문운동장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거기서 야구를 했어요. 거기 가서 응원석에 휘문고등학교 응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야구를 하는데 순간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혼란에 빠졌답니다. 이 선생님이. 예. 자기 나오기는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휘문고등학교 아이들을 10년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동문을 응원하겠습니까? 후배들을 응원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응원하겠습니까? 자기가 순간 정체성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제가 이 정체성이 뭔가를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순간 자기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이 부산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끌리더랍니다. 10년을 가르쳤는데 와가지고. 그 3년밖에 안 다녔는데 학교. 근데 마음적으로는 휘문고등학교 응원석에 앉아있었지만은 그 부산고등학교 후배들이 응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7회까지 마음으로 응원을 했는데 거기서 부산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면. 그런데 한 7회까지 휘문고등학교가 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상하게 7회부터는 제자들을 응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 그래서 나중엔 결국 제자들을 응원하게 되더랍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휘문인이구나.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야기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우리 아주 쏙 머릿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예?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영어로 얘기하고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한인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 배워야 돼. 한글 교실을 열어가지고 가르쳐주면 미국 애들 뭐냐면 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나 미국 사람이에요. 걔들이 정체성 혼란에 빠져. 나 미국 사람이에요. I'm not Korean. 예? 나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 미국 주류 사회에 가보니까 안 끼워줘. 왜?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생긴 게 달라 그래요. 미국의 아주 상류층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 유색인종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게 정체성 혼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처럼 혼란이 와요. 혼란.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혼란이 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을 종종 당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를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무슨 진화돼가지고 무슨 아메바에서 무슨 단세포 생물이 돼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주와 손주들에게 이 정체성 교육을 잘 시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자란 모세는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모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스스로가. 그런데 그것이 무슨 행동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바로는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예요. 바로 왕의 명칭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뭐 종 아니면 조를 붙이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모든 왕이 다 바로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로의 공주, 그거 줄쳐보세요. 바로의 공주.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옛날에 왕들은 굉장히 많은 후궁을 뒀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막 수십 명 있고 그 중에 한 공주의 아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큰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츠헵숫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나중에는 어린 왕을 대신하여 무려 20년 이상 애굽을 섭정 통치했던 애굽의 여왕, 실제적인 여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왕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20년 동안 자기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애굽의 국경을 넓히는 등 애굽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유능한 애굽의 왕입니다. 이건 일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교보 가서 애굽의 역사 책을 사서 읽으면 이 애굽의 역사에 나오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돼요. 역사도. 바로 여기 나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를 좀 가르치는 거예요. 하츠헵숫은 애굽 왕인 투트모세 1세의 무남동료 외딸로 태어납니다. 무남동료 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왕이.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딸 하나밖에 없어,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애굽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입니다. 지금 공주가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예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의 남편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그 왕이 투트모세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대단하게.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여성이 이 하츠헵숫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갔다가 그 모세가 이렇게 방주에 둘둘 떠내려오는 걸 보고 아이를 데려다 키웠잖아요, 자기 자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모세를 데려온 후 얼마 있다가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이 궁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남편이 바람나서 딴 여자한테 낳은 아이 하나.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제 세자가 되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세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투트모세 3세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데려다가 키운 아들이 있습니다, 양자지만은. 이쪽에 하나 아들은 자기 남편이 바람 펴갖고 궁녀에게 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모세를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법에 의해서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지만은 아마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세가 포기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 그 수십 명의 그 왕자 공주 중에 그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20년 동안 애굽을 통치했던 강력한 여왕과 같았던 이 하츠헵숫의 사랑받는 양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회에서 권력 최고의 권력자이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놀라웠게도 모세가 어떻게 따래요? 이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리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돈과 부귀영화가 다 여기 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했다 그래요. 왜 모세는 이런 권력과 부의 자리를 거절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의 나라입니다. 태양신이 가장 큰 주신이고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의 나라예요. 애굽의 왕족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여러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돼요. 왕족으로 살려면, 그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려면 거길 다 참여해야 돼요. 종교 행사에 다 참여해야 되고,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다 행해야 되고, 그 애굽의 왕족으로서는 엄마한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엄청난 권력과 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리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한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그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 권력과 부귀영화의 자리를 택하든지 모세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훌륭한 신앙을 갖게 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아이 교육이. 우리 영화부실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끔 이 페이스북에 이런 데 우리 집사람이 영화부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은 그 아기들 1살, 2살밖에 안 된 아기들이 말이죠. 그 설교를 하는데 전부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찬송을 부르는데 막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게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잘하면서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말이죠, 엄마로부터 자기는 분명히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애굽 왕자인 줄 알았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태양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저 왕족들이 저렇게 즐기는 저런 죄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잘하면서 방황했겠습니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애굽의 왕자들, 귀족들, 높은 사람들인데 엄마한테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에서 힘들었겠어요. 아마 수도 없이 번민했을 거예요, 모세가 자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말이죠, 자기 정체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처럼 어느 날 40이 돼가지고, 야, 내가 이제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40이 됐는데 여러분 너무 늦었지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돼. 여러분 이미 결정하셨습니까? 누구로서 내가 살아야 될지 결정하셨어요? 이것도 아직 결정 안 했으면 도대체 여러분 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좀 아직까지. 근데 이 모세도 계속 방황하다가 40이 돼가지고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럼 거기서 나와야 돼요. 모든 특권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해야 돼. 내가 애굽의 백성, 저 애굽 왕자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선택의 길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어디로 살아야 되느냐 수없이 번민했을 텐데 어느 날 40의 길거리를 나와봤어요. 자기 고통받는 백성들, 애굽인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에게로 나와봤습니다. 나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부당하게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자기는 어디 왕자입니까? 지금 애굽의 왕자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데, 때려요. 여기 보면은 친다고 하는 말은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그냥 가볍게 몇 대 때렸다는 게 아니라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그런 거 있죠. 막 어디 길가 막 그냥 막 팬 거예요. 그것도 부당하게 막 팬 거예요. 자, 이 때리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누구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아영교회 맨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축구를 같이 하는데 그 집사님들은 저하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같이 축구팀을 만들었고 운동하던 집사님들이에요. 나는 이제 아영교회 담임 목사로 됐으니까 아영교회 목사로 뛰는데 축구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는 내가 아영교회 멤버인지 저 홍성교회 사람인지 잘 내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쪽에서 한 골 넣어도 박수도 쳐주고 그러다가 5대0이 됐어요. 5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우리 승부욕 있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연교회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연교회 목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하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때려 죽인 건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쫓기게 되는데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분명히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로 하고,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오늘 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진 않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가 그 순간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뭘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왕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모세와 비슷한 삶의 문제들에 수없이 직면합니다. 눈앞에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접어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권력과 부귀영화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인생길을 택했느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권력과 부귀영화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요. 나에게 이게 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게 해주는가. 우리 대충 선택의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택을 하잖아요. 직장을 선택해도 어디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가, 그런 거 보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권력과 부귀영화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에요. 야,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왕자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몰려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몰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택하는 순간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히브리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모세는 툭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백성들 때문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 편안하게 그냥 평생 권력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거기다 줄여보세요. 더 좋아했다.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더 좋아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비교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비교해요. 여러분, 그 비교할 때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선택의 기준. 또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걸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 일 열심히 합니다. 세상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지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잠시 동안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좋은 일은 뭐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축구하는데 거기 축구하러 나오는 사람은 다 축구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나와서 그 장대비를 맞고 축구를 해요.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가서 눈을 치우고 거기서 축구를 해요. 365일 매주 축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구정에는 사람이 안 나오면서 그날 마루 빠지고 맨날 축구를 해. 축구에 앉아. 축구장 가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이렇게 좋으세요? 모세는 뭘 제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을 세상의 즐거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나는 뭘 더 좋아하는가?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하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하는 게 뭔가? 그게 주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기도할 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오늘 수요일날 예배 올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저자는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전 사람.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가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1500년 이후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놀랍죠?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그 많은 재물보다, 지금으로 하면 돈보다, 그 돈보다 뭘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를.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까진 돈 수십억 수백억보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고난당하고 그 일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도 안 하십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는 거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겠다. 바울 서신은 잘 읽어야 됩니다. 한 절 한 절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겠다 그래요.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바로 그 죽음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살이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그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길을 자기도 이제 그 주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한 길을 가겠습니까? 요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너무 편안한 길만 가려고 그러고
다 공부하면서 무슨 굉장한 영광과 대형 교회와 다 이런 꿈을 꾸지,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아. 그런 게.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명을 자꾸 잊어먹고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게 하나의 직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이 애굽의 모든 그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뭐가 제일 가치 있었어요? 권력, 돈, 성공, 출세, 세상의 재미, 그런 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화해요. 뭐가 더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는 분이고,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됐다 이거예요. 바울처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로마의 군용 텐트, 전쟁 나가는 군용 텐트 만들어줘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공부 많이 했지, 명문대학 나왔지, 로마 시민권이 있지, 돈 많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다 뭐로 보여요? 똥으로 보여요. 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요, 주님의 나라를 보니까요, 이 땅의 인간들이 말이죠, 그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공과 지식과 돈은 다 똥이야.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개미가, 제가 옛날에 여기 살 땐 개미가 많이 살아서 개미 얘기 많이 했는데, 개미가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떨어뜨려 놓으면 밤새도록 와가지고 수백 마리가 줄을 서가지고 와서 부스러기 가지고 가다가 아침에 저한테 들켜가지고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 스카치 테이프 딱 뜯어갖고 따다다다다.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아주 하찮은 거. 그 과자 부스러기 먹으러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우리가 마치 돈 쫓아다니고 성공 쫓아다니는 삶이 하나님 오실 땐 그거나 똑같아. 그 과자 부스러기 그거 먹으려고 그냥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야, 그게 배설물인데 저게 단지 알고 저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가치관의 변화를 겪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올 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보겠느냐, 몇 명이나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한탄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보니까 어떤 백인 친구가 하나,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데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헬라어를 너무 잘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여기서 헬라어를 다 공부하고 이제 가가지고 리프레시 하려고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알죠. 뭐 기초문법 정도야.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똑똑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나사 본부가 있어요. 풀러 신학교 뒤에 보면 그 파사디나에 나사 본부가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거기 나사 본부의 박사더라고요, 박사. 물리, 우주물리, 천체물리학자예요. 천재.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있으면 수만 달러, 뭐 수십만 달러 연봉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살 텐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목사가 되려고 풀러 신학교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왜 이걸 버리고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전부 배설물로 보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더 큰 재물로 합니다. 큰 재물.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모세는 한 가지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다 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고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6절, 오늘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모세 믿음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핵심.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 바라봤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땅에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 바라봤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실망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화가 나고 일 안 해요. 시험 들어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요, 이 신학에서 이 상급 이론이 있습니다. 상급 이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단지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상급 이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이론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상급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부족한 게 없이 온전한 것인데, 상급 이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구원받은 후에도 천국에 간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차이가 생기. 그럼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이론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스승이신 김세현 교수님도 상급 이론은 반대예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빈번하게 내세우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비유가 어떻게 돼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모은 어떤 사람 아침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점심때 왔어요. 어떤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에 왔어.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겠죠. 아침에 온 사람 나 하루 종일 일했고 저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알아서 준다 그러면서 똑같이 줘요. 이 말씀을 주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 똑같고 모든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상급으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다 구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상급 이론을 반대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는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난 내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이 세상에 이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 단지 구원을 바라봤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 분명히 상급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보세요. 볼륨을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만 낮춰보세요. 자,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일을 내가 다 달렸는데 이제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면류관은 뭐예요? 이 당시에 고대 올림픽에서 가져온 거죠. 올림픽 했을 때 우승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 월계관 무슨 돈 나갑니까? 돈 안 나가지만은 그게 뭐예요? 최고의 명예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데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래. 하늘에 쌓아두라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것들이,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도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혹은 하늘의 은행에 저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은행에 잔고가 생긴다는 게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상급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면류관. 내가 목회하고 가르쳐서 예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있다고. 그것을 부정하기에는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네, 이분하고 한번 좀 나중에 토론해보고 싶어. 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자, 물론 이 상급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막 엉터리 말을 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걸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 사람들 막 자살 폭탄 테러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생명이 중요한데 폭탄을 끌어안고 가서 죽죠? 이슬람교 중에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근본주의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상급이론을 가르쳐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이렇게 살지만은 이 폭탄 지고 들어가가지고 적들에게 가가지고 팍 터져서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파트 좋은 거죠. 막 타워벨리스 같은 거 다 설치해주고, 이쁜 부인 한 3명 주고, 진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끌어안고 여기 잠깐 죽으면 내가 전국 가서 아파트 5채, 타워팰리스 5채에다가 이쁜 부인 3명, 4명, 5명 준다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설명을 해가지고 무슨 여기서 주의 일 잘하면 저 천국에 가서 큰 대저택에서 살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 대충 하다 간 사람 초가집 다 허물어져 가는 데서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 상급 이론을 왜곡시켰어요. 이 상급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봐요. 영광. 물론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한 것이에요. 구원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온전해요. 구원은 아까 그 포도원 비유처럼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50년 믿은 사람, 1년 믿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순교한 사람하고, 교회는 댕겼지만 몇 년 다니다 아무 일도 한 것도 없는 사람하고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이 똑같다면은, 물론 구원은 똑같지만 영광이 똑같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진 것 다 드리고 살다 죽은 사람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만 교회 잠깐 다니다 어떻게 하다 그냥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전서 3장에 말했듯이 불 속에서 나온 구원과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광이 똑같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불평불만 이 땅에서 그러면 공평하다 그러겠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구원은 온전한 것이고 구원엔 부족함이 없지만 모두가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아멘. 그게 뭐예요? 빛나는 것도 영광이고 면류관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이 한평생 동안 살아와서 주님께 봉사했던 게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박수 쳐주고, 영광을 그 사람 이름을 높여주겠지만 그 땅엔 천국이므로 구원이 완성되었으므로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그 영광을 기쁘게 다 축하해 주지 않겠는가? 제 설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논문은 쓰지 않았어요. 논문은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영광에는, 구원에는 차이가 없지만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갚아주실 걸 바라봤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권력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모세처럼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나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풍족하게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과감히 모세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2번째,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게 하소서. 화면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포기하고 그 부귀영화와 권력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더 좋아하고 죄악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오늘 모세의 이 믿음 이야기, 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모세의 믿음 이야기를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정체성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과 주님 안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감히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수고와 눈물과 땀과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수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